우리 손님생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보는 그러한 여정을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이 7월과 8월 주님의 기도 앞부분을, 그리고 9월에 주님의 기도 뒷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석 달간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이기에 모든 사람이 바로 선교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모든 곳, 모든 장소인 관계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 복음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할 그러한 분들이고, 또한 초대를 해야 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필요하겠지요. 바로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대해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 또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올바른 방향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두 부분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루카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5가지 청원을 담은 짧은 기도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7가지 청원을 담은 마테오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긴 기도문이 아울러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례 중에 함께 공동체가 이 마테오복음에서 전해지는 기도문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바로 이 마테오복음이 전해주는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그에 따른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테오복음이 전해주는 7가지 청원의 기도는 먼저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호칭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과 직접 관계되는 3가지 청원, 즉 하느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어서 이웃사랑을 일깨워주는 우리의 소원, 아쉬움, 어려움과 관련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4가지 청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를 바치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면 언제든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그 내용을, 그 경험을 우리의 삶의 처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느님께 올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또 아버지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우리가 하늘이 참 맑다 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눈에 보이는 멀리 떨어진 그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느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이야기하고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가 청하는 7가지 청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라고 하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바로 우리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인 동시에 또한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주님의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기억하며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십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람어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과 아버지 하느님과 본질이 하나이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느님을 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이 바로 사랑 자체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기도야말로 믿을 만한 기도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실천되어질 때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성경 안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인격을,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바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간청은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은 우리의 삶과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탈출기 3장 14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있는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언제나 항상 있는 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다른 신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로 격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야훼라는 이름 소리내어 이름을 부르는 대신 자기들 나름의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었지요. 문자로. 근데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느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야훼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타는 가시나무의 떨기, 즉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하느님의 이름을 있는 나라는 분의 이름을 들었던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가시나무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당신 백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느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께서 당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공경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죄로 인해 하느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이 정말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있는지 언제나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느님께만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그 하느님 나라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함께 체험하고 또 그런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펼쳐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 왕권, 왕국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 또 주도권의 개념이 땅의 개념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하느님의 다스림이, 하느님의 왕권이, 또 하느님의 지상 또는 천상에서의 그러한 공간적인 그러한 바로 그곳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나라가 오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최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로움,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 대한 체험은 구체적으로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인 우리 모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는 두 가지 청원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청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하늘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평생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느님의 의지와 그분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바로 이 세상이 하늘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세상이 하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땅이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곳은 그저 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라는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삶 안에서 증거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를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삶의 태도여야 되겠습니다. 더운 그 여름 기간 동안이지만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선선한 가을이 올 때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도록 하지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